홈페이지가 나와요. 거기 들어가면은 제가 설교 영상 올리고 그 다음에 설교 텍스트를 항상 제가 거의 다 첨부를 해요. 그러니까 설교 텍스트를 내려받아서 좀 읽어봐도 됩니다. 그리고 동영상 봐도 되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새벽 설교도 텍스트가 올라가고 있고 주일 설교도 물론 텍스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목적은 두 개가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교를 보고 싶을 때 텍스트로 확인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제게 설교를 배우는 목사님들이 또 이 텍스트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또 텍스트를 잘 준비하고 또 그것을 공유하려고 올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영상을 보셔도 되고, 텍스트를 내려받아서 아래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내려받아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 계속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인도하신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받기를 원한다. 너의 삶이 하나님께 인도받기를 원한다. 우리가 그렇게 축복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입니다. 직접적인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냥 나에게 다이렉트로 음성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다이렉트로 그렇게 하라. 그런데 그걸 직접적인 방식이라고 하고요. 근데 하나님의 그 다이렉트로 내게 말씀하는 소리가 그냥 어떻게 내게 어떤 음성으로 들리는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있지요. 그것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매칭이 되면서 그 매칭된 말씀이 내게 음성으로 들릴 때,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간접적인 방식은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내가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경우가 있고, 또 내가 받은 달란트, 내가 뭘 해야 될까요? 라고 우리가 보통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즉각적인 하나님의 답은 뭐냐면, 네가 받은 달란트, 이게 먼저 네가 할 일이야. 그것으로 하라는 거.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실 때는 그 달란트를 인도하시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침묵할 때 아무 말씀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침묵이 옳아서 침묵보다는 보통 뭐가 잘못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잘못됨을 깨닫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딱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침묵. 그리고 또 나의 의지적인 결단, 내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로봇처럼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할 때 그 결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결정이 다 나의 결정이 다 100% 하나님의 인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게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중에서 믿음의 동역자의 충고, 어드바이스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그 내용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의 말씀에는 충고에 대한 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잠언 19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충고에 대한 귀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아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자, 이 말씀은 진정한 충고의 가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권고나 충고나 같은 단어입니다. 권고를 통해서, 충고를 통해서 훈계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훈계를 받는다는 말은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자신이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내가 지혜롭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혜롭게 된다는 말은 삶의 유익함을 얻는 결과를 가지게 된다, 소유하게 된다, 내가 도움이 되는 결과를 소유하게 된다, 이것이 지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사회는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고 그저 충고만 난무하는 세상이 우리 현대사회입니다. 그래서 값싼 충고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열어보세요. 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 유튜브의 특징이죠. 다 자기가 답을 제시한다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내 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유튜버들의 특징입니다. 또 사실 도움도 됩니다. 도움될 때 지식 공부를 유튜브로 요즘엔 대부분이 그렇게 합니다. 저도 필요한 지식이 있으면은 유튜브를 검색해서 쫙 몇 강의를 들으면 기본 개념이 생기는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나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같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의 믿음의 권고를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분을 메신저로 사용하시고 주님의 사자로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자는 메신저를 사자로 하잖아요. 메신저를 사자라고 하는데 그 메신저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옆에 있는 성도를 그렇게 사용하실 때가 있고 또 목사님을 그렇게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충고해 주는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것이 질문입니다. 받아들입니까? 화를 냅니까? 회의적으로 반응합니까? 아니면 무관심합니까? 이 중에 하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충고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충고를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충고가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얻겠습니다. 오늘 말씀인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훈련시키던 젊은 목회자여 믿음의 아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가 사역하는 세대가 경건치 못하고 거짓 가르침과 잘못된 충고가 난무하는 세상인 것을 일깨워주면서 그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살아갈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충고하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너의 세상은 이렇지만 거기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충고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 충고할 내용도 있고 그 충고할 내용들을 차곡차곡 쌓아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들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딸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충고를 하지요. 먼저 충고자의 마음가짐이 어때야 될까? 그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충고하기 전에 충고자의 마음가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3장 10절 1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11절 충고자의 마음가짐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는 말씀은 주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바울을 인도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만났던 상황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교훈, 나의 행실, 나의 의향, 나의 믿음, 오래 참음, 사랑과 인내와 박해받은 고난의 상황들입니다. 바울이 사역자로 살아온 모든 과정을 거기다 담고 있는데 이 모든 과정을 디모데가 보고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먼저 디모데가 만날 상황들을 경험해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다 목격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충성한 것, 순종하면서 받은 고난들을 다 보았습니다. 바울은 이 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권고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생각과 어긋나기 때문에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땅히 디모데에게 강압적으로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요 제자입니다. 나이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먼저 자신이 디모데 앞에서 살았던 사역자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일을 위한 것임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 내가 너한테 하는 말은
네가 나한테 맞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보여주었던 믿음의 일들을 너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이라고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권고와 충고하는 조언자의 믿음의 품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고하고 충고하는 사람이 먼저 믿음의 품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고하는 자의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충고하는 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충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해서 충고하는 것임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데 내 개인의 이익이냐 아니면 주님의 일을 위해서냐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것을 한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도 이제 해야 되니까 내가 너한테 이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충고할 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충고합니까? 나의 믿음과 영성을 강조하려고 충고합니까? 어떤 충고는 내가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내가 뭘 많이 해 이것을 드러내려고 상대에게 충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 덧붙여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믿음의 삶을 살아온 것으로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또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바울은 자신의 삶을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사람들 나를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을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경건하게 살았다고 주변 사람들이 여전히 사도 바울을 인정해 준 것이 아니고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악하게 다가와서 악을 행하고 또 사도 바울을 속이려고 하고 또 사도 바울이 속기도 했던 적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믿음으로 대해보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나에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찾아오고 나를 속이려고 하고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내가 믿음으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다가가는 것이 꼭 나에게 내가 그것으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인정받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런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박해가 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점을 상기시킵니다. 믿음의 충고를 받는 디모데도 바울의 충고를 받아서 경건한 삶을 살겠지만 그 길은 쉽지 않은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길을 권하고 있습니다. 충고하는 사람은 먼저 내 자신이 믿음의 삶, 그리스도를 위한 경건한 삶을 사는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삶의 유익을 얻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나한테 주변 사람들 어떻게 반응하는 거 보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 기본적인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충고를 받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충고받는 사람의 자세. 바울은 디모데에게 충고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14절 15절 말씀.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림을 좀 보여주십시오. 오늘 그림은 이것입니다. 여자분이 남자분에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고를 하고 있어요. 이 그림이에요. 파란 화살표가 충고의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는 남자가 이 말을 듣고 성경 말씀을 펴서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이 그림의 흐름은. 이 그림의 흐름은. 자, 이것이 제가 디모데후서 지금 현재 3장 14절 15절에 있는 이 말씀을 제가 이것으로 그림으로 만든 것입니다. 자, 믿음의 충고를 하다가 갑자기 성경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디모데가 배운 것이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을 배워 믿음의 확신이 생겼던 것입니다. 디모데가 그랬던 사람이죠.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듣고 배웠습니다. 바울이 이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로 이어지는 신앙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1장 5절 보세요. 1장 5절. 1장 5절에 보면은 디모데의 영적인 그런 이력이 나옵니다. 1장 5절. 디모데 후서 1장 5절.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배운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영성을 믿고 충고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없이는 충고할 수 없습니다. 영성이 있는 사람에게 충고해야 합니다. 충고가 갈등을 낳을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영성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의 충고는 갈등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영적인 배경을 알았기 때문에 충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은 너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이 진행되고 있죠. 바울이 바라는 것은 디모데가 바울의 충고를 받고 자신이 배운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것을 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그린 것처럼 충고를 받았을 때 거기서 바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성경을 펴서 성경을 보고 성경 속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지 주님께서 이렇게 들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게 디모데에게 주신 하는 충고의 방식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충고를 받고 바울의 말이라는 생각으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비추어서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말로 판단하지 말고 성경을 펴서 바울의 충고에 대해서 성경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충고를 들었을 때 먼저 성경을 펴서 충고에 대해서 생각해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충고는 바울 개인의 충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됩니다. 단지 바울은 중간다리 역할을 한 것입니다. 충고한 사람 덕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충고를 한 사람은 자신의 충고가 나의 영성을,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중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충고를 받는 사람이 말씀을 펴가지고 그 속에서 이분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성경을 펴서 읽으면서 그게 무슨 말이지? 하나님 나한테 그 말을 통해서 뭘 말씀하려고 하시지? 라고 하면서 성경 속에서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적용하면 이렇게 돼요. 누가 나에게 충고를 하면 그 말을 다이렉트로 받지 말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을 펴서 큐티를 해보는 거예요. 큐티. 집중적으로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나한테 왔는데 그게 왜 그 말이 왔고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말씀하려고 하시? 하고 그 질문을 가지고 큐티를 집중적으로 해본다든가 아니면 성경을 집중적으로 읽어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울이 말한 충고의 메커니즘이에요. 이게 충고의 메커니즘. 자,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실 때 사람이 나한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말을 듣고 바로 다이렉트로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펴서 읽어본다든지 쭉 집중적으로 읽어봐요. 그리고 아니면 큐티를 해보세요. 집중적으로. 큐티를 몰아서 며칠치를 해도 돼요. 며칠치를 막 해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내게 그 충고의 하나님의 의도를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가장 좋은 충고는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왜 성경 말씀으로 충고받은 내용을 비추어야 합니까? 성경 말씀이
참 좋은 충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5절, 17절 읽습니다. 15절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15절 말씀에 성경은 지혜가 있게 한다 이렇게 되고 있죠. 동사가 성경은 지혜가 있게 한다. 여러분 잠언 말씀에서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라고 했잖아요. 자, 충고를 받았을 때 그 충고를 가지고 성경을 펴서 말씀을 묵상하면은 그 속에서 지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성경과 지혜롭게 됨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권고의 말, 충고의 말을 들었을 때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 충고의 말을 비추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서 실족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가 충고를 받는다거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음성을 들으면 큐티를 한 달분을 그냥 한꺼번에 다 해요. 앉아서 한 달분을 다 해버려요. 책을 한 권을 다 맞춰버려요. 생명의 살을 쭉 묵상해가 메모해가면서 해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깨달음이 몇 개가 있어요. 우선순위를 놓고 해보는 거예요.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드러내실까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자, 성경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만들어주고 의로 교육해 시켜주시다. 네 가지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첫째는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세요. 교훈이라고 하는 디다스칼리아라는 말은 지식과 정보를 주시는 거예요. 지식과 정보. 미처 내가 알지 못했던 사항을 하나님께서 정보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그 정보, 지식과 정보가 딱 발견이 돼요. 아, 내가 이거 몰랐구나.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해주세요. 두 번째, 책망입니다. 책망. 엘렌크시스는 반박과 비난이라는 뜻이에요. 반박과 비난. 꾸짖음입니다. 잘못되었음을 크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이건 잘못됐어. 이거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그게 엘렌크시스예요. 바르게 함. 에파놀도시스라는 말은 삶이나 성격의 개선입니다. 개선. 고쳐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내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 인도하실 때 고쳐야 될 것을 꼭 짚어서 나한테 말씀해 주셔요. 말씀해 주세요. 의로 교육한다. 파이데이아 디카이오 시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파이데이아 디카이오 시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덕성을 증가시켜 주는 것이에요. 덕성을 증가시켜.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일치하는 품성을 형성할 수 있게, 품성의 변화, 품성을 형성할 수 있게 말씀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충고받은 성도가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바로 네 가지입니다. 충고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생각하지 못했던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두 번째로, 충고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꾸짖음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충고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개선해야 될 행동과 삶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네 번째로, 충고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인격의 품성을 형성하게 합니다. 변화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사는 성도는 평생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발은 믿음의 성도의 충고로 시작했지만 결과는 하나님 말씀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충고의 메커니즘입니다. 내가 말을 했지만 그 사람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과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내가 능동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충고 들을 필요 없이 내가 만약에 능동적으로 말씀만 묵상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어드바이스를 계속 받고 살 수 있어요. 네 가지 어드바이스를. 그렇지만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사람의 믿음의 사람의 충고를 통해서 또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충고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을 충고하려고 말씀을 준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점은 오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으면 연속적인 강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제가 어떤 주제를 일부러 뽑아가지고 누구를 겨냥해서 타겟팅 해가지고 말하려고 하는 설교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설교가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연속적인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믿음의 동역자의 믿음의 충고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충고를 해주시는 분은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주는 고마운 사람입니다. 고마운 사람입니다. 잘못된 충고와 좋은 충고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좋은 충고를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좋은 충고와 잘못된 충고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 12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좋은 충고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2절 말씀. 4장 1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의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얻었든지 항상 있으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진지한 권면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한다. 이 문장 속에 담겨 있습니다. 충고하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삶과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진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삶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항상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말씀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 성도를 말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마음으로 권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충고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하는 충고입니다. 충고를 통해서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충고를 통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 이끌어주는 충고, 이게 좋은 충고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충고 어떤 것입니까? 잘못된 충고에 대한 것은 4장 3, 4절입니다. 4장 3, 4절 잘못된 충고에 대해서 같이 읽습니다. 때가 이르니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말하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사람을 현혹시키는 충고인데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먼저 자기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충고입니다.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준다. 사람들은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준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을 만족시켜주는 충고를 하는 사람, 개인적인 욕심을 만족시켜주고 충고를 통해서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 지배하는 충고, 이런 충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춰주면서 그 사람을 가스라이팅하고 그 사람을 내 뜻대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충고하는 사람, 그 사람을 자기 손 아래 두기 위해서 충고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충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충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충고가 일반적입니다.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특성이 진리보다는 허탄한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탄한 이야기, 이것은 미도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설화, 신화, 화려한 이야기 이런 걸 뜻합니다. 이 세대 사람들이 진실된 말이 아니라 과장된 말을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거짓 뉴스에 쉽게 빠져드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 세대가 진실한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떠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뉴스에 쉽게 빠져드는 사람들의 특성은 이 말씀이 기록될 때가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똑같은 것 같아요. 거짓 뉴스에 잘 속아가는 것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특징이었다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마라.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고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 진리로 인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충고를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를 즐겁게 하는 충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성을 자극하는 충고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충고를 하는 성도나 충고를 받는 성도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충고를 통해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충고는 바른 충고가 아닙니다. 충고를 통해서 자기의 영성을 뽐내고자 하는 충고는 바른 충고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해봤는데 너는 이게 틀렸대. 이렇게 하면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기도를 안 하면 더 할 말이 없죠. 그렇죠? 내가 기도를 해봤다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 식의 충고는 그 사람을 나의 영성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너는 다 틀렸어. 이렇게 그 사람을 딱 누르는 거죠. 그렇지만 좋은 충고는, 믿음의 충고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3장 15절 말씀. 디모데 3장 15절 말씀.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믿음의 충고의 목적이 뭐냐 하면요,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성도가. 그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대한 그 동사의 시제가 성경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완료, 과거 완료형이 있고 현재형이 있고 미래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구원을 표현할 때 구원 받았다 하고 구원을 받고 있다 하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세 가지 단어를 다 쓰고 있어요. 이 말은 뭘 말하냐면 신분상으로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로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갖추어가고 만들어져가는 삶의 성화의 과정을 밟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미래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성경이 세 가지 그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것이 믿음의 충고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이 계속 읽어야 되는 말씀인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래서 온전하다, 알티오스라는 말은 완벽하다, 완전하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성도로 구원을 받았는데 완벽하지 않아요. 신부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인데 완벽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도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도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한 삶을 좌충우돌 하면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삶 속에서 꾸준히 조금씩 하나님의 성도로서 완벽해가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믿음의 충고의 목적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완벽을 향해서 성장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매일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충고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도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조금씩 완벽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충고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고 나를 완벽한 성도로 만들어 가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충고가 가지는 가치예요. 믿음의 충고가. 믿음의 동역자의 충고는 하나님께서 나를 완벽한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자로 보내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도록 나를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믿음의 충고의 적중 확률, 성공 확률을 몇 %일까라고 한번 봤어요. 50%입니다. 50%. 건전한 충고를 위해서는 충고하는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 가운데 충고하는 충고의 적중률 50%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경건한 삶을 살면서 말씀 가운데 있으면서 믿음의 충고를 해준다고 해서 충고가 다 받아들여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50%로 된다. 사도행전 17장 보면은 두 사람들이 나와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고 베레아 사람들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똑같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서 충고했습니다. 그럴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하는 믿음의 권면, 믿음의 충고를 그 갈라디아 사람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아주 이를 박박 깔면서 이놈을 잡아서 내가 죽여야 되겠다고는 막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고 한 것을 겨우 사도 바울이 거기서 목숨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상고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적대적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또 이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게 그 마음이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믿음의 충고를 했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정말 그런가 하고 말씀을 상고했다. 여러분, 이 그림처럼 딱 듣고 이 사람들은 말씀으로 딱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말씀으로 딱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거죠. 사도 바울 개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어요. 저는 이 두 가지 예를 보면서 50%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권면을 하는 성도는 낙심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4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5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내 직무를 다해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해서 고난도 받으면서 내 직무를 다해라. 내 직무를 다해라. 충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그것은 내 뜻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거부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낙심하지 말고 자신의 직무를 잘 감당하라고 권고하십니다. 내가 거절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거절된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의 충고를 거부하는 것은 그 사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충고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충고를 통해서 성도를 인도하십니다. 충고는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충고를 들었을 때 성경을 열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충고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바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성도를 통해서 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의 충고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충고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믿음의 충고는 성도를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충고를 받았을 때 성경 말씀을 펴서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날마다 믿음이 자라야 하고 완전함으로 달려가야 하는 성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권고하심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지난주보다 완전으로 달려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